마땅히 행할 길, 뭘 마땅히 행해야 할까요? 지난 주간에요 매체에 뜬 황당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세종시 교육부 5급 사무관이라는 분이요, 근데 자기 초등학생 아들의 담임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아마 보냈나 봐요. 그 내용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라는 무슨 거의 명령이야 이거는. 근데 내용이 보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좋게 얘기하여라 라고 선생님한테 보낸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또 그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하지마, 안돼 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는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반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얘는 기분 안 좋으면 학교 안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래. 와, 이게 지금 레전드예요. 야, 이런 게 있냐?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막 올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요, 아동학대로 2번이나 신고를 했어요. 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신고가 들어가기만 해도 선생님들은 직위해제가 됩니다. 반을 못 맡아요. 그래서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선생님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게 알려져서 이 사람이 이제 대전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또 자기가 직위해제가 됐어. 직위해제가 되고 이제는 아마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니까 어떤 처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이 왕의 DNA라고 하는 단어에 꽂혔어요. 왕의 DNA,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왕의 DNA가 있습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다 찾아간대요. 관상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왕이 될 상입니까?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왕이 될 상입니까? 뭐가 될 상입니까? 제가 보니까 왕이 될 상인지 무슨 상인지 모르겠는데, 인상은 중요하더라고. 인상이 막 그냥 안 좋으면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인상이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근데 왕이 될 상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막 관상가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돈 많이 주면 다 왕이 될 상이라 그러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뭐야? 왕의 DNA를 가졌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조선시대 아닙니다, 지금. 조선시대 때는 어땠어요? 왕자님을 쫓아다니면서 내시들이 다 해줘요. 여봐라, 내 이놈! 그러면서 막 3살짜리, 4살짜리가 막 그냥, 나이 먹은 내시한테 막 하대하잖아요. 지금이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왕자들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도 왕자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왕자들이 있잖아요. 최고 오래 왕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의 찰스 3세. 4살 때부터 왕세자가 됐어요. 4살 때부터 왕세자가 돼가지고 이번에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거의 80이 다 된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워낙 오래 사셔갖고 왕이 못 됐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자 집안이니까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었겠어요? 입고 싶은 걸 못 입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 아빠가, 이 필립 공이 아들의 학교를 어디를 보냈느냐? 아빠랑 동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코틀랜드 기숙학교인 고든학교라고 하는 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3세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때가 생지옥이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 학교들은요,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군대식 교육입니다. 군대식 교육이에요. 계절에 상관없어요. 겨울에, 한겨울에도 아침에 우통 까고 냉수 마찰을 해요. 냉수로 물을 뿌려. 왜요? 강인한 신체 단련을 위해서. 기숙사에는요, 벽난로가 없어요. 냉골이야. 산악 등반해야 돼요. 공수부대 아니에요. 꽁부대 아니에요. 체력장을 하고요, 학교 시설 짓는데 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에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군인들한테 일 시키면 왜 내 귀한 아들한테 일 시키냐? 왜 군인들이 말이야, 모내기를 돕냐? 그래요. 막 여러 얘기가 막 나와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귀한 새끼한테 왜 이런 거 시키냐?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 학교는요, 철저한 스파르타식 교육이었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죠. 아이들끼리의 심한 따돌림과 괴롭힘이 존재했고, 심지어는 얘는 왕자였는데도 왕따를 당했대. 야, 왕자를 왕따시키는 놈들은 그 어떤 놈들이야?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옥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친구들이 놀란 건 뭐냐 하면, 이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수줍음 많이 탔던 이 왕세자가
그걸 다 이기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견디고 이긴다. 어려움은 다 찾아오는데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있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방에 틀어박히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 트럼프 아시죠? 트럼프가 전 미국 대통령이었고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군대는 안 갔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무슨 대통령이냐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교관들이 그냥 뺨을 갈기는 건 예사래. 옛날에 내가 이 박 집사님이랑 이야기했더니 박 집사님이 내 2년 후배예요. 고등학교. 그런데 그 학교에서 뺨 때리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았어. 그냥 막 뺨을 막 후려치고. 나랑 아는 선생도 몇 명 있어. 같이 고소할까요? 그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를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옆 밑에 보면은 두 명의 공주가 있어요. 위에는 스페인 공주고 밑에는 벨기에 공주예요. 이 사람들이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왕이 계승 서열 1위. 자진해서 군대를 가요. 우리나라 여자들 군대 왜 가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자도 군대 가야 돼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병과가 전투병과는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워. 그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우리나라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가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하대. 그럼 남자도 애를 낳아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낳아 애를 못 낳지 그거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심지어 노르웨이는 군대에서 내무반 남녀 같이 씁니다. 옷을 그냥 훌러덩 거기서 벗고 그냥 갈아입어요. 왜? 남자와 여자를 보지 않고 그냥 군인으로 봐 서로. 그냥 군인, 너도 군인 나도 군인. 대단한 나라죠. 왜 그래요? 워낙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전쟁 나면 남자 여자가 없어. 싸워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강인한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 이스라엘 누가 건드려요? 여자들도요 휴가 나가도 총 차고 다녀요. 야 멋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데모할 때는 엄청나게 막 페미니즘 데모하면서 그런 건 결사반대. 뭔가 좀 어폐가 있어. 여러분 한마디로요 이 시대의 진짜 왕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요? 오냐 하는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요 애들한테요 오냐 그래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 의견 존중해. 여러분 이거는요 자아가 형성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아직 자아 형성이 안 되는데도 그래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 이거는요 방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이 분명한 의사 결정이 안 돼. 야 저는 이번 주에 보니까 도서관에 새로운 친구가 하나 왔는데 우리 공부방 하는 친구들 빵빠레 하나 산다고. 야 빵빠레 너 먹을래? 그랬더니 안 먹는데 분명히. 근데 내가 먹으려고 이제 내 것까지 포함해갖고 샀지. 그래갖고 애들 다 나눠주고 한 번 더 물어봤어. 너 먹을래? 네. 그래서 내 거 뺏겼잖아. 알았어 먹어. 애들은 말을요 고지고대로 들어. 야 너 아까 너 안 먹는다 그랬지? 너 네 말에 책임져.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할래 선택해. 그리고 네가 책임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돼요. 물론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요 잼버리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잼버리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보이스카우트 애들이 모여서 노는 거 아니에요. 잼버리는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좀 사는 집에서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신 분 있어요? 하셨어요? 곽 집사님? 사셨네. 좀 사셨어. 난 못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돈이 없어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또 뭐 청소년 연맹 RC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원조는 보이스카우트예요. 4년마다 한 번 잼버리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노는 거 아니에요. 잼버리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군사훈련하는 거예요. 군사훈련하는 거야. 군사훈련. 명문가 자녀들에게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습득하게 하는 게 잼버리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거기에 오는 애들은 그 나라에서 대부분 다 사는 애들인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서 왔더라도 걔도 그 나라의 아프리카 어디에서 사는 집 애들이에요.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쟁 교육하는 거예요. 영국의 이튼 스쿨이랑 이런 명문 사립학교들은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요 체력 단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에 홍규가 하루 종일 방학이라고 보면 누워있어. 심지어 노트북도 누워서 해. 와 내가 기술이다 그랬어요. 야 자라목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맨날 기본적으로 운동할 거를 좀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고 나면 힘 빠져도 공부를 못해 그래.
괜찮아? 그래 제가 괜찮아 그래도 해. 왜? 체력이 안 되면요 공부 못해요. 체력이 안 되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그걸 못한다고요. 전 세계 명문 학교에 커리큘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체력이 먼저더라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기본적으로 체력 단련을 하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잼버리 대회이고요. 거기서 전투훈련 받는 거고 애들한테 맞는 눈높이에 맞는 전투훈련을 받는 거고 그 아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서 각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번에 우리가 이틀간 서울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태풍이 마침 그날 와요? 온다 했는데 저는 그래 얼마나 세겠어 했더니 여기 재료연구원 앞에가 침수가 돼갖고 차량 통행 금지가 됐습니다. 돌아갔어요. 갔더니 창원병원 앞에 이번 뉴스에 내 동산과 뒤에가 나왔더만요. 영유에서 창원병원 앞 도로가 왜 막혔느냐. 그 옆에 지금 아파트 공사하잖아요. 토사가 쓸려가지고 배수로를 다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네 자체 공사장에는 배수로가 한 개밖에 없는데 뭐 거기는 이미 막혔고 주변 배수로 다 막아버렸고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 타이어 한 절반까지 찼던 것 같아요. 제가 창문 열고 봤더니 아침 출근길에 차가 꽉 막혀가지고 그냥 물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주여 침수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연락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 태풍에 거기를 가느냐. 태풍이 왔지 내가 가는 건 아니고 나는 원래 가려고 했고 지가 날짜를 안 맞췄지. 그래가지고요 20분이면 저기 동마산 IC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반. 창원 빠져나가는데 1시간 반. 야 이거 오늘 일정 못 맞추겠네 해서 뒤에 거 좀 딜레이 시키고 6시간 반 걸려가지고 분당에 올라갔거든요. 4시간 걸리는 데를. 근데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더니 근데 애들이랑 뭐 간식 먹고 여기에서 우리 차로 가려고 딱 봤더니 저 앞에 뒷범퍼가 깨져갖고 질질 끌린 차가 하나가 있더라고. 스타렉스가. 뭐야 저 차는. 아유 진짜 질질 맞게. 그게 우리 차였어. 뒷 범퍼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의 압력으로 범퍼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갖고 질질질 끌고 온 거예요. 제가 뺑 하면서 질질 끌고 갔어요. 비가 많이 왔으니까 불은 안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왜 우리 차인지 못 알아봤냐 봤더니 오른쪽에 우리 교회 자석 스티커가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불면서 이게 떨어져 나갔나 봐. 그 침수 피해를 입었네.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걸 뚫고 갔기 때문에 밑에 범퍼가 완전히 양쪽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발로 차서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 너무 이쪽은 또 잘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질질 끌고 6시간 반 분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피스 2개 박았어요. 양쪽에. 임시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가야 돼요.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요.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맨날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요. 막 물이 들이치는 날도 있다고요. 그런 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방구석이 제일 안전해. 그래서 안 나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인터넷 끊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터넷 끊기면 다 바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이 마음을 키워나가고 체력을 키워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을 잘 단련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우리가 돕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도 가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로 우리 인생 집을 지어나가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말하는 애는요 2살 이하 아이들. 원래 원어는 그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 원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젖을 물릴 때 어떻게 했느냐, 젖을 짜서 새끼손가락에 묻혀갖고 애 입천장에다 이렇게 발라줬대요. 이렇게 발라줬대요. 촉촉하게. 그래 발라줘갖고 아기가 그것을 맛을 느끼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젖을 물렸대요. 그러면 얘가 엄마 젖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의 사랑을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이가 누구예요? 원래는 이제 2살 아이에게 젖 먹이는 거였지만 여기 이제 다음 의미는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 단순하게 너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체험하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난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북한은 아예 종교의 자유가 없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요 옛날에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전도 못하게 했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왜?
얘네들이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지네들 노예가 되는데,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네 사상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미워하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마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종교거든요, 그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뭐를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예는 뭐예요? 참 저 사람 공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게 명예예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명예라고요. 인정받는 거예요. 은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면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함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젊은 놈들이 참 많아요. 보면요, 왜 이렇게 온몸에 문신들을 아주 도화지로 하고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돼요. 그런 목사님이 때밀이로 아주 팍팍 밀어갖고 피가 나도록 밀어줄게요. 혹시나 그런 사람 나오면. 온몸에 그냥 온 문신을 하고 다니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고 지우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이번에 보니까 별의별 사건이 다 있지만 롤스로이스 그 비싼 차를 몰고 약물에 취해가지고 행인을 치웠는데, 그 행인은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젊은 애인데 28살 신 뭐라고 하는 뭐 건달이나. 근데 이 녀석이 과거를 봤더니 10대 때 송포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음악으로 치료한다. 뭐 이승철, 엄정화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문제 학교를 찾아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문제 학교가 몇 개 이렇게 찍힌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야. 친구를 파묻었대나? 뭐 그런 일로 아주 유명한 놈이었어요.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데도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 양하치 이렇게 써 있어. 그런 애 데리고 노래 가르치면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교화시킨다? 그거 그냥 영상 찍는다고 가가지고 한다고 걔들이 교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은요, 그냥 교활한 악마가 돼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뭐 하겠어요? 사기치고 다니죠.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사기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게 참 많더라고요. 불법 도박, 주식 리딩방, 마약 복용, 뭐 별의별 사기를 다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막 눈이 띄어지면 안 돼요. 그 돈이 다 무슨 돈이에요? 다 사기치고 번 돈이에요. 악한 돈이에요. 그리고 뭐를 했느냐? 얼굴 뜯어 고쳤어. 고등학교 때는 진짜 얼굴 상이 양아치가 될 상이로다. 딱 이게 그대로인데 지금은 무슨 연예인처럼 뜯어 고쳤어, 얼굴을. 근데 그 내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더 악해졌어. 그러니 사람 치고도 죽은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러면서 글들이 뻥뻥 치다가 여론 때문에 이번에 또 잡혀 들어갔어요. 도대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 집행하는지 몰라.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기 때문에 명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이 세대.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10억 줄 테니까 감옥 1년 갔다 올래? 하면은 젊은 애들 중에 70%는 갔다 온대잖아. 갔다 올 거예요? 감옥에 가면 왜 안 될까요? 거기 가면 뭐가 될까요? 밥이 돼요. 더 악한 놈들의 밥이 되고, 그때부터 인생은 그들과 엮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자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네가 10억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10억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이 그래 너 좋은 일에 써라 그럴까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10억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더 악한 일에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자들과는 끊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근데 이 세대는 돈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돈보다 좋은 게 어딨냐고 그것만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울 때 돈 하면 안 돼요. 내 아들아, 돈이 최고다. 직업을 택할 때도 말이야, 돈 많이 주는 걸 택해라.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맨날 말하는 게 돈 그러면 망해요.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저는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고백인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 드려라. 나중에는 막 이제 지겨우니까 제사 드려라. 가서 제사 드려. 그런데 말이야, 네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마. 놔두고 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너의 소와 양과 염소들은 다 놔두고 그냥 너 몸만 가.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야, 어른만 너만 가서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뭐 네 자식까지 예수 믿으라 그러냐? 아니, 하지 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11조는 무슨 헌금이야? 그냥 몸만 가. 이게 바로가 4,0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요.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고,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1절에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해. 물론 지금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절절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망한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은 승리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잔꾀와 잠언은요, 지혜의 말씀 덩어리예요. 잠언은 31장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말이 있어요. 매일 잠언을 읽어라. 근데 사실은 잠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처세술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처세술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9장 10절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 뭐래요? 여호와를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나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놈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놈이래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놈은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옛날 조폭들은 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 조폭들은 돈이 있는 곳에 조폭이 있다. 형님도 동생도 없고 그냥 뒤통수 치고 그냥 돈 있는 대로 간다.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배신하고 돈 많이 얻을 수 있는 대로 간다. 그게 처세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짓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요. 자,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인스타 보면은 여자들은 주로 그쵸? 남자들은 맨날 플렉스 해가지고 차나 시계를 올려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거 올리는 거예요. 저도 페이스북 보면 왜 이렇게 친구 신청이 벗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지 몰라. 다 차단. 자기 자랑. 이 세상 지혜는 뭐예요? 돈만 많이 벌면 어떻게든지 하면 돼. 그래, 야, 너를 드러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는 맨날 그렇게 플렉스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다 세무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런데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는요, 전부 거의 다가 불법적인 일을 했어. 중고차 사기, 주식 사기, 성매매. 주로 이런 걸로 돈 번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이. 20대가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 20대는요,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 그런데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 자랑하면 안 돼. 저 11조 했어요. 저 주일 출석, 예배 출석 안 빠졌어요. 저 이번에 금식 기도했어요. 이거는요, 믿음이 연약할 때, 그랬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거 많이 했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잖아. 그들이 11조 잘했죠. 예배 잘 드렸죠. 구제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속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당한 거예요. 윤동주 시인 아시죠? 서시라고 하는 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했다? 괴로워했다. 그런데 우리는 폭풍이 불어도 안 괴로워. 내 마음을 후려치는데 죄짓고 입새에 이는 바람이 부는데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데 강풍이 불어도 그냥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왜 제도했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이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핑계, 남 탓 이거 버려야 돼요.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자랑이 아니라 희생하고 살리는 것. 희생하고 살리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각각 다른 선물을 나눠줬대요. 그런데 보니까 좀 똘똘한 애가 보니까 조금 어벙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어벙한 친구가 받은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걔가. 그래가지고 아유 내 거를 쟤한테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바꿔줄까 생각하다가 무슨 게임을 했대요. 게임을 해서 일부러 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선물 바꾸기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져줘서 걔가 선물을 바꿔서 아주 신나가지고 뛰는 걸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라고요. 희생하고 살려주는 것. 이게 지혜라고요. 세상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친구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비판과 반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가끔 보면 교회에 보면은 똑똑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똑똑하다는 분은 없어요. 똑똑한 분들은 있지만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힘들어요. 왜? 서로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그냥 싸워 막. 그리고 막 그건 맨날 이러고 있어. 안 돼요. 비판과 반항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한국 교회를 울렸던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어요. 그분이요 일본에 가서 일제강점기 때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당시로서는 최고 엘리트였어요. 김포에 있는 땅이요 어마어마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대요. 땅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6.25 때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밀려 내려왔어요. 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느냐? 자기 땅을 다 줬어요. 판 게 아니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그 땅이 다 누구 땅이 되느냐? 그 사람들 땅이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부인 되시는 분과 그냥 주택에 살고 계신데 그렇게 뭐 크고 그런 화려한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 맨발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로 다녔어요. 왜 맨발로 다녔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했대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나는 신발을 신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듣기에 에이 바보 이럴지 모르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맨발로 다니는데 그분이 지하철에서 전도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야. 이 맨발로 다닌 거예요. 맨발로.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최고로 쳤던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지혜는 그건 교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은 맨날 콩밭에 가 있어. 마음은 맨날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처세술 능한 사람,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거짓말 살살 해대면서 그때그때 상황 모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죠? 그 지혜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겪었어요. 겪고 나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도서관에 뭐 캐릭터 같은 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 갔나 봤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 친구가 집에 갖고 갔대. 근데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대. 버렸대. 얼마 전에 봤더니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이 늦잠을 자갖고 학교에 늦었어요. 그랬더니 야 너 병원 가자.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어갖고 선생님한테 병원 갔다 왔다고 그러래. 이게 여러분 그때그때 상황 모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지혜로운 줄 알죠? 그건 지혜 아닙니다. 정직하게 잘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하면 되고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과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연락이 왔는데 내가 카이스트 나온 사람인데 너 어디 나왔냐고. 아니 자기 자식 유치원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하도 분해갖고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문자를 다 갖고 있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래서 이번에 공개를 했어.
얼마나 교만하고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왕의 DNA는 무슨 왕의 DNA야. 그걸 가졌으면 더 훈련받아야 되는데 더 잘난 체하고 있는 이 세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왕의 DNA를 심어주려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 우리 혈안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학원, 영어 수학 학원이요, 기본 30 정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잘 나가는 데는. 그러면 애들이 2명 있으면 영어 수학 둘 가르치면 얼마 들어요? 한 달에 120이 나가. 120. 야, 우리는 못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해라 그래요. 공부를 120씩 한다. 하루에 한 달에 뭐 얼마씩 100만 원 넘게 교육비로 나가면서 거기서도 하는 놈이 있고 가갖고 놀다 오는 놈이 있고 그래요. 세상 공부 가르치려고 우리가 얼마나 돈 써가면서 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교육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점점 이상한 교육들이 들어가요. 저 서구에 이상한 교육들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걸 막고 있으니까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이것들이 틈만 나면 계속 하려고 그래요. 교육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어린애들에게 이상한 성교육을 가르치고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5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틈만 나면 가르치라. 이마에도 손목에도 매어 생각나게 하고 여러 곳에 보이도록 해서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천재들,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야. 세계적인 기술들 중에서 이 기술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이폰은 못 뚫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뚫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최신 버전은 아직 못 뚫었는데 전전 버전인가를 뚫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들어왔대요. 지금 아이폰 갖고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우리는 뭐 뚫어봤자지 뭐.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두드려 패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참 많이 때리고 많이 맞았어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너무 강력해져가지고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갖고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요. 선생님들 때리면 안 돼요. 선생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막 뭐라고 말해. 나 촉법이야. 촉법이 훈장이 됐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요? 부모가 왔는데 우리 애는 원래 그래요. 그러고 막. 얘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겸손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영광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나눠줄 거예요? 교회 교육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나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반드시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지금 뭐 빌 게이츠 뭐 저리 가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평가할 때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40대인가요? 30대인가요? 그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몇 달 못 산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다 못 쓰고 죽는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할까?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대학을 12개를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죽을 새가 없네? 몇 달 못 산다 그랬는데 86세가 됐어요. 거의 한 40년을 더 살아버린 거예요. 안 죽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가신 거야.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세계 제일의 부자신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일의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어머니는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지체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어머니는 가르쳤습니다. 다섯 번째, 원수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일곱째, 하루의 마침도 기도로 마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때 힘껏 도우며,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 앞자리에 앉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거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배워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해야 할까요?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이 예배 시간이 짧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이 되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안타까운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마침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핵심 두 가지, 이것들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멋진 교회, 우리 비전 드림 교회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 돈과 자기 자랑과 쾌락 속에, 교만 속에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고, 지혜를 얻고, 사랑을 풍성히 받아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